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또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다라고 말하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조금의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한 10서너 됐을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주 어린 나이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많아봤자 중학교 1학년. 이 당시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요셉이 마리아와 어떤 사랑의 성적인 관계를 갖지를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불륜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이 마리아와 그냥 이 상태가 드러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곤경에 처하고 그런 위기에 처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혼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것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임신한 거야. 거기서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그는 모든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야.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요셉이 꿈에서 깼어요. 여러분, 요셉 앞에는 지금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은 비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요셉 자기만 알고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요셉과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 주의 천사로부터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으니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었다. 요셉의 대단한 믿음이죠. 순종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 안에서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가 오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임신을 하면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처참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은 제가 죽으면 죽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도 순종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내용도 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있고 마리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죄를 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저희들이 성탄절 전날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복한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명심합시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덕목, 순종의 덕목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성탄절 전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절 전날인데 저희들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을 흠모하며 닮아가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